같습니다. 오늘 같이 우리 은혜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강의 6번째 시간 우리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를 봉독해 드립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신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이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을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들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는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으며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란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 나무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수요일 날에 이제 야고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몇 장 남진 않았습니다. 어쨌든 근데 야고보서를 이제 신약의 잠언이라고 부를 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정말 좋은 책인데요. 사실 야고보서의 핵심은 구원받은 자의 삶, 너희들이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믿는 자라고 한다면 행함으로 그 열매를 보여봐라. 말로만 믿는다고 하고 주여 주여만 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는 그에 합당한 열매들이 분명히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중에 오늘은 주제가 뭐냐? 바로 말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말에 관련된 설교를 제가 쭉 살펴보니까 1년에 적어도 3-4번 이상은 하더라고요. 꾸준히 매년 말에 관련되어져서 그만큼 말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쉽게 생각하지만은 말에 따라서 그 교회 분위기가 올라가기도 하고 말에 따라서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고 반대로 말을 잘못해서 교회가 한 방에 무너지기도 하고 성도들이 한 방에 시험 들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기자는 우리가 진리의 씨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진리인 말로서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진리의 열매인 말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야 함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우리가 1절부터 이제 어떤 말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가, 말을 어떻게 되는지 좀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우리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여기 보면은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선생이 되지 말라라는 뜻이 어떤 말일까요? 가르쳐주지 마라 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우리가 좀 시대적인 배경을 좀 알고 가야 우리가 좀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오늘날처럼 정식 신학교라든가 뭐 이런 어떤 공동체적인 어떤 그런 게 없었어요. 당시에 유대교의 배경 가운데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진 건 그 유대교의 배경 가운데 예수를 믿는 자들이 생겨나면서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중심적인 사상을 가지고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체계적인 조직적인 신학이 잘 발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혜 받았다, 내가 막 그렇게 하면은 교회 가가지고 누구나 은혜 받은 이야기들을 쉽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교회가 빨리 부흥되어지고 이제 말을 통해서 막 확장된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제 교회가 어느 정도 정착되기 시작하니까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너나 나나 다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면서 다 얘기하니까 말들이 많아지고 거기서 오해가 생기고 진짜 정말 중요한 말들을 해야 될 것들을
잊어버리면서 교회 안에 분열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은사 받았다, 하나님의 계시 받았다, 얘도 얘기하고 쟤도 얘기하는데 그게 같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서로 다른 얘기하고 있고 자기가 맞는 말이라고 하고 있고, 거기까지도 괜찮은데 뭐가 문제냐? 이제 자기가 정말로 은혜 받은 사람처럼 세상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은혜 받았다는 말로 포장만 됐을 뿐이지 세상력이 다른 논리를 얘기하고 복음은 그런 게 아니다, 자기 생각 가지고 막 얘기하는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야고보는 사실 예루살렘의 가장 중심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단임 목회를 했던 자로서 교회가 그러면 안 된다, 교회가 선생이 많으면 안 된다, 이건 뭐냐, 검증되어지고 온전한 자만이 말을 하도록 해야 된다. 왜? 너도 나도 다 선생이 되어져 가지고 내가 맞다 네가 맞다 하니까 교회가 파당이 생겨지고 문제가 생기니까 선생이 많이 되지 말아라, 그냥 은혜를 받는 거래 족하다라는 말로 당시적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 저는 첫 번째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낀 게 목회자로서 설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조금 더 묵상하게 되어졌습니다. 사실 제가 전도사 때부터 해오면 아마 지금까지 수천 편은 설교를 해왔을 것입니다. 20년 넘게 해왔으니까 거의 매주마다 거의 안 빼놓고 거의 해왔기 때문에 많은 설교를 했죠. 근데 저는 이제까지 제 자랑 중에 하나는 저는 단 한 번도 그냥 설교해 본 적이 없어요. 원고를 다 씁니다. 진짜로. 뭐 저는 딱 뭐 소라한테 물어보면 알 거예요. 제가 어떻게 원고를 다 주는지 안 주는지. 그냥 제가 뭐 원고만 딱 주는 게 아니라 저는 토시 하나까지 다 써서 줘요. 맞나요? 네, 다 써요. 정말 보면 알아요. 선걸 보면은 그날 내가 해는 말 농담까지도 다 써놔요. 왜냐하면은 이걸 굳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물론 원고대로 따라가면 간혹 이제 뭐 가끔 딱 원고에 따라서 이제 때로는 주시는 감동이 있어서 요즘에는 원고를 써놓고도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하려고 많이 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담 하나까지 다 쓰는 이유가 뭐냐면은 말실수를 줄여가려고. 왜냐하면 내가 해야 할 말들을 미리 점검하고 또 점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한 번 듣지만 전 이 설교를 하루 종일 몇 번이고 읽고 또 읽고 빼야 될 거 빼고 넣어야 될 거 다시 넣고 또 고민해보고 이런 작업들을 계속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이 성도들에게 은혜가 될까, 이것이 혹은 상처가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살펴가면서 미리 원고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감동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설교할 때 은혜가 임할 때도 정말 많아요.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설교할 때 더 은혜가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9번 속된 말로 대박을 쳐도 한 번 실수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다면 그건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게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많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보다 똑똑한 목사도 많고 능력 있는 목사도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나마 이 자리에 서면서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목회자로서의 기본 윤리인 제가 말씀에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는 그 중심만큼은 흔들리지 않으려고 제가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담임 목사님이 야, 그 시간에 더 기도하고 더 해야지, 뭐 이렇게 말씀에 책상에 뭘 앉아 있냐만 막 혼내기도 하세요. 그럼 저도 막 그걸 얘기를 하죠. 막 처음에는 막 반론도 하고 싶었는데, 저는 저에게 있어서 신앙의 본질, 목회자로서의 설교자로서 제가 이 자리에 섰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물론 많은 기도도 정말 저는 필요하다고 동의합니다. 분명 설교에 있어서 이 아무리 잘 준비해도 하나님의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분명히 그것이 역사되지 않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두려운 마음으로 더 말씀을 잘 준비해야겠다. 최소한 내가 실수하지 말고 정말로 최소하게 잘 준비해야겠다 라는 마음으로 사실 이 자리에 항상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듣는 거 1시간 듣고 졸리다, 그게 재미없냐 그럴 수도 있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이 설교를 위해서 정말 하루 종일 거의 씨름하고 있어요. 이 씨름하고 또 씨름하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또 혹시라도 뭔가 부족한 것 같으면은 또 설교를 한 편을 또 듣고, 제가 농담삼아 얘기하지만 저는 한 편의 설교를 위해서 목사님들 설교 한 가지 주제에 보통 6, 7편씩 들어요. 짧게 들어야 4, 5편 설교를 듣고 주석을 보고 또 논문을 찾아보고 또 제 말로 또 묵상하는 것도 보고, 이런 자료를 엄청 많이 찾고 그 안에서 정말 필요한 말씀이 무엇일까,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일까 묵상하고 또 묵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그것들이 많은 사람들 볼 때 미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렇게 안 해도 설교 나오지 않나요? 그 정도 했으면 대충 나오지 않나요? 예, 저 솔직하게 원고 없이도 설교 2시간 내내 떠들 수 있어요. 해보신 분은 알아요. 제가 새신자 교육할 때 원고 보고 하는지 안 보고 하는지. 저 새신자 교육할 때 원고 안 봐요. 내가 펴놓기는 하지만 그거 안 보고도 2시간 내내 잘 떠들 수 있어요. 근데 그거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말씀에 가능하면 충실하고 설교에 있어서 그 말의 무게를, 설교의 무게를 더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적용돼야 될까? 설교자는 가르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적용될까 살펴봤을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가르치는 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가리키는 자가 됐으면 좋겠다. 전 이 말씀으로 묵상하겠어요. 선생이 되지 말라라는 말이 무엇이냐? 가르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가리키는 자가 돼야 된다. 영어로 보면 가르친다라는 말은 teach예요. teaching한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 목적으로 교육하는 행위를 teaching한다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teaching할 필요는 없어요. 그거는 제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거는 목회자와 사역자들이 열심히 훈련되어지고 충분히 숙고해서 제가 정말로 많은 노력을 해서 여러분들을 티칭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거에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는 없어. 그렇죠? 여러분들 그걸 전공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잘 보고 하면 돼요. 대신에 뭐 하느냐? 티칭이 아니라 여러분들 뭐 하면 되느냐? 포인트 해주면 돼요. 인디케이트, 지적하다, 가르쳐주다, 같이 보다, 지목해주다. 여러분들 가리키는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봤는데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더라. 하나님의 말씀의 계획이 여기에 있더라. 그 말씀을 같이 보자라고 가르쳐줄 수 있는 것, 가리킬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그럴 때 선생이 되지 않고 같이 바라보며 가는 거예요. 야,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저기래. 야, 목사님이 이렇게 저기를 가야 한다고 가르쳐줬어. 그러면 우리는 그걸 보고 가리키는 거예요. 저기로 갑시다. 이게 맞는 길입니다라고 말할 수만 있어도 우리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말실수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게 되어졌습니다. 사실 교육도 해야 돼요. 설교도 하나의 교육 중에 하나의 과정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성도들의 관계 속에서는 가르치기보다는 가리킬 수 있는, 우리가 저기를 바라봅시다라고 가리킬 수 있는 것이 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똑같은 말이라고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이게 표현이 되게 달라지거든요. 한 마을에 박만덕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고깃집을 이제 백정이다 보니까 당시에 고깃집을 정육점을 한 거죠. 근데 어느 날 한 양반이 와가지고 퉁명스럽게 야 만덕아 고기나 한 건다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또 뒤어서 다른 양반이 왔는데 조금 부드럽고 따뜻한 말로 박서방 고기 한 건만 주시게나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막 이렇게 좀 있다가 와가지고 고기 한 건을 똑같이 가져왔는데 처음에 퉁명스럽게 주문한 양반의 고기가 뒤에 있는 사람보다 훨씬 적은 거예요. 대놓고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양반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에 화가 나죠. 그래가지고 화를 버럭 내면서 왜 너무 작지 않냐고, 요거 대놓고 뭐 하는 거냐고 막 화를 막 내니까 박만덕이 쉽게 말하면 정육점 사장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죠. 아, 앞에 사장님 거냐, 이게 양반이 거는 백정 만덕이가 자른 것이고요. 저분 거는 박서방이 자르기 때문에 그러유.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라도 우리가 어떻게 말하는가에 따라서 전혀 다른 뜻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안에서도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고 막 하려고 하면 사실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어. 왜? 여러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어떠한 권위를 받거나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 역시도 물론 부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누리다교회 안에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권위를 인정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담임 목사님이나 저같이 이렇게 교육자로서 특별하게 훈련받은 사람을 인정해주고 우리가 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 여러분들이 똑같이 가르치는 자보다는 가르칠 수 있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가르쳐야지라고 하면은 물론 그것도 어느 도전이 될 수 있겠지만 잘못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선생이 많이 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친구가 되어지고 같이 걸어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말에 있어서 무엇보다 우리가 실수가 많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사실 죄로 말미암은 타락의 가장 먼저 나오는 증상이 말에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요, 죄로 인하여 타락한 첫 번째 사람이 나와요. 그게 누굴까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질문합니다. 아담아, 아담아, 너 왜 그랬냐? 왜 따먹었냐? 내가 따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그 열매를 왜 따먹었냐? 라고 물어보니까 아담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그녀가 나에게 열매를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예요?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어요 라고 하면서 핑계를 대는 거죠. 근데 사실 처음 아담이 하와를 만났을 때 뭐라고 고백했느냐?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입니다 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이렇게 떠받치면서 너무 기뻐했는데, 이게 죄가 들어오니까 뭐예요? 저 옆에 내가 나 때문에 괜히 해가지고 내가 먹게 됐다고, 저 옆에 내 때문에 그렇다고, 하나님이 괜히 주셔가지고 내가 범죄하게 됐다고, 안 주셨으면 내가 그냥 속편했을 건데 주셔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냐고 막 이렇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왜요? 죄가 들어오니까 이게 말에 있어서 벌써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가 없었어 봐요. 그 아담과 하와가 그랬을까요?
여전히 사랑하고 알러뷰 하겠죠. 근데 죄가 들어오니까 저 옆에 내가 되어주고 저 사람이 문제고 저 인간이 문제고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0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져 있어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내 말에서 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말을 잘 안 하는 게 좋아요. 말을 안 하면 웬만하면 죄 지을 일이 별로 없어. 속으로는 우리가 지을지 몰라도 표는 안 나. 근데 말하는 순간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죄가 되어지고 사람을 죽이게 되어지고 상처를 주는 일들이 끊임없이 나오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은 그냥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은 엄청난 영향력이 있고 힘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간과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기자는요, 세 가지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입에 물리는 재갈, 말에게 물리는 재갈로 표현해주고 있어요.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말에게 재갈을 물리죠. 재갈을 물려서 어떻게 해요? 그 말이 움직일 수 있도록, 야 왼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가, 달려, 이런 것들을 컨트롤하는 게 다 재갈을 물려서, 사실 우리가 말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나요? 없어요. 없지만 그 재갈 하나 때문에 말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말의 혀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나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엄청난 힘이 있다라는 것도 또 얘기해 주죠. 두 번째는 배의 키로 비유해 주고 있습니다. 큰 배가 있는데 광풍을 뚫고 나가고 막 엄청난 큰 배가 있는데 광풍이 불어도 그걸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 작은 키에서 나오지 않느냐. 그것처럼 우리의 입에 있는 아주 작은 거지만 이 혓바닥 하나가 내 인생을 바꿔갈 수 있다. 인생의 이 풍풍 가운데 있는 거를 이끌어갈 수 있다. 근데 그게 나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있는 사람들, 그 한 배를 탄 사람들을 다 이끌고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내 말 한마디에 영향력을 얘기해 주는 거죠. 한 사람의 말이 끝나는 게 아니라 내 말로, 내 인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친다. 그러니까 이 목사가 하는 설교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영향을 끼친다, 안 끼친다? 끼쳐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때는 설교해도 사람들 안 들어보고 맨날 얘기해도 똑같다고 변하지도 않아 했는데 그건 제 착각이더라고요. 왜 안 듣는 것 같아 하는 것 같아도 다 뒤로 듣고 있더라고요. 언제 아느냐? 제가 욕하는 거 보면 다 알더라고요. 욕하는 건 다 알아들어. 안 듣는 게 아니구나. 다 듣고 있구나. 본인이 바뀌기 싫은 거구나. 그리고 얘기하고 있다. 그런 걸 깨닫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말하는 게 다 영향력이 있는 거다. 그래서 이게 말 안 되는 것 같아도 듣고 있구나. 제가 언제 알았느냐? 또 광고할 때 보면 알았어요. 광고하면은 되게 안 듣는 거야. 사람들이 다 몰랐다고 하고 안 들었다고 하는 거야. 근데 안 듣는 게 아니더라고요. 기부금 하니까 그건 광고 안 해도 다 알아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의 필요에 따라서 취사 선택할 뿐이지 다 듣고 있을 뿐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설교도 다 듣고 있다, 이것이 영향력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또 한 번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작은 불씨의 비유를 해주고 있어요. 이거는 불이 얼마나 부정적으로도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걸 또 보여주는 건데요. 5절 후반절에 보면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은 지옥의 불에서 나느니라. 비유를 해주는 거죠. 작은 불이 있는데 그 작은 불 하나가 담배꽁초 하나 때문에 온 산에 불이 지펴지잖아요. 옛날에 뉴욕이라든지 아니면 어디냐 밑에 울산인가? 거기도 작은 담배꽁초 하나가 어떻게 되어졌어요? 2박 3일 동안 그냥 온 산을 다 태우고 온 마을을 다 태우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만큼 말 하나가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 근데 좋은 불은, 사실 좋은 말은 우리가 영향력을 끼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근데 안 좋은 불은 어떻게 되어져요? 산불 같은 거는 컨트롤되지 않은 불은 엄청난 파괴력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중요하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입술의 열매, 그러니까 입술에 나오는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너희들이 잘 판단해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능력이 크기 때문에 그 능력을 잘 써야 한다. 그러면서 너희들의 입술에 나오는 대로 열매를 걷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잠언 18장 20절과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자, 여기 나와 있죠.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어지고 입술에 나는 걸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는데 그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죽고 사는 것이 달려 있다. 그러니까 말에 따라서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입술에 30초, 가슴에 30년. 이게 무슨 말이냐?
말 한마디 30초에 한 말이 누군가의 가슴에는 30년간 박히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엄청난 에너지가 있다. 그리고 사실 옛날에 재판관 말 봐보세요. 재판을 벌였는데 재판관이 땅땅땅 떨어지는 그 말 한마디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은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말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살리는 말만 해야지 그거를 죽이는 말로 했다가는 진짜 다 지옥불로 가게 만드는 아주 큰 능력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다 죽겠다라고 불평했죠. 광야에서 죽겠다. 우리 이러다 다 죽는다. 막 광야에서 죽게 만들려 그러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수아에 우리 민수기 요즘에 강의하는데 뭐라고 해요? 내가 내 입술에 나온 대로 그대로 열매 맺게 해줄게. 너희들 광야에서 죽겠다고 얘기했지? 그럼 광야에서 다 죽어. 근데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우리가 믿음으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그럼 너희 말대로 됐어. 내가 가나안 땅 들어가게 만들어 줄게.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말에서 부정적인 말이나 안 좋은 말을 누군가에게 뱉는다는 자체는 내가 말하지 않아도 이미 누군가를 죽이는 거 똑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입술의 열매가 중요하다. 그게 믿는 자에 있어서 중요한 표징이 되어진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말씀 많이 알아도 내가 던진 부정적인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 죽일 수 있다는 거야. 내가 아무리 구원받으면 뭐해? 내가 말 한마디 툭 던지는 말 때문에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것 때문에 교회가 흐트러지는데,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를 온전히 보여줘라. 말을 잘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하는 게 중요하다. 오늘날도 현재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한국인이 가장 많이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차라리 죽는 게 낫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로 안 된다. 뭐 이런 말들을 자주 한다고 합니다. 근데 부정적인 말을 너무 하는데 요즘에 우리가 많이 내가 이래서 죽어, 배고파서 죽어, 뭐 해서 죽어, 뭐 해서 죽어. 죽는다는 말을 너무 하니까 실제로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2024년 기준으로 OECD 국가에서 자살률 1위가 대한민국이에요. 모르셨죠? 자살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래요. 내가 이래서 죽어 하니까 맨날 죽을 일만 쌓이는 거예요. 그나마 옛날에 농담만 진담만 했던 게 흥해라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이 한번 흥했다고. 근데 요즘에는 콧물도 안 나가지고 흥해란 말도 안 해가지고 대한민국이 망해가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래도 옛날 어른들이 흥해라 해가지고 콧물 닦아주냐고 흥했는데 요즘에 콧물에 다 이비인후과 너무 좋아가지고 흥해란 말도 안 해가지고 대한민국이 좀 쫄딱 망해간다고 말이라도 흥하게 하라고 막 이런 말을 제가 들었는데 정말 우리가 말하는 대로 열매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 그냥 무심코 내뱉은 말들도 주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막 내가 직장 때려치고 싶다. 그럼 결국 잘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무자식이 상팔자 그런 사람들 내가 볼 때는 자식 생긴 거 별로 못 봤어. 자식이 막 안 생기고 막 불임이. 그래서 요즘에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말을 옛날에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사회적 이슈가 뭔지 아세요? 불임 문제. 불임이 요즘 사회적 이슈예요. 실제로 자녀를 못 낳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왜?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얘기하니까 그게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하자 막 이 말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요즘에 이혼율이 전 세계 또 1위를 찍고 있는 게 누구라고요? 대한민국에서 찍고 있다. 그러니까 말은 우리가 모르지만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부부 싸움해도 뭐라고 해야 되느냐? 죽어도 못 보내. 막 이렇게 하고, 너 죽고 나 살자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 살고 나 살자 막 이렇게 해야지. 그래야 뭔가 싸워도 회복이 되어지는데 너 죽고 나 죽자 그러면은 진짜 죽는 일밖에 안 생기는 거예요. 죽어도 못 보내 하면서 해야지. 이혼 안 해야지. 우리 이혼해 그러면 진짜 이혼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혜롭게 말하는 거에 있어서도 잘 해야 된다. 장난처럼 뱉은 말처럼 어떤 감정에 섞여서 그때 상황이 그랬으니까요. 아니요. 그때 상황이 그랬어도 그 말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오죽했으면 죽겠다고 얘기했겠어요. 근데 그때 상황이 이해될 만하지만 그 이해될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네 말대로 해줄게. 왜? 우리에게 말의 권세를 줬기 때문에. 그래서 말을 잘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제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 우리가 말을 안 하고 부정적인 말을 아껴야지. 물론 그것도 하나의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그거는 잘 안 돼요. 그게 잘 안 돼요. 저는 생각하는 게 부정적인 말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긍정의 말로 바꾸는 거예요. 살리는 말로 내 말을 채워가는 거예요. 그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너무나 중요해요. 성경에 보면요. 죄가 들어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말부터 타락되어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기는 안 했지만 바벨탑 사건을 보면요. 인간들이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려 하니까 하나님이 뭘 흩으셨어요?
언어를 뜨셨어요. 말을 흩어버리셨어요. 말을 못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왜? 말을 하니까 죄가 탄생되거든. 그러니까 말을 아예 서로 못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말이 소통이 안 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도록 하나님이 오히려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영혼의 그릇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툭 뱉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영혼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영혼의 영적인 거에는 힘이 있어요. 이 땅에 보여지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로 인하여져서 완성되어져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 그 보이지 않는 말들에 이어져서 이 땅을 세워지게 있어요. 그러니까 말은 곧 영적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사차원의 영성에 이런 데 보면 다 나와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게 자체가 영성이고 말하는 게 영적인 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일을 한다는 거는 말을 잘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많은 사람이 영적인 거라면 막 신비한 비밀을 알고 막 방언하고, 어쨌든 영적인 것도 방언하는 거네.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거라는 곧 말이라는 거를 잘 알아야 돼. 근데 우리가 죄가 들어와서 말이 타락되어지니까 하나님이 회복하실 때 방법이 무엇이냐? 말로 회복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조금 표현을 하면은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뭐라고요? 언약의 하나님. 언약이란 뜻이 무엇이냐? 말로 약속했다라는 거예요. 말로 약속해 주었다. 이 말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면은 말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뱉게 되어지면 그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뭘로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도 뭘로 와요? 말씀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내 안에 충만히 채워졌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졌을 때 내 안에서 생명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살리는 것도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죽이는 것도 말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의 영적인 능력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 영적인 것이구나. 그러려면 이 영적인 걸 채우기 위해서는 거룩한 영적인 일들로 바꿔가야 돼요. 사람을 죽이는 말이 아니라 영적인 말로 세워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말에 책임을 지는 자가 되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뱉고도 책임지지 않는 말들이 삶 속에서 되게 많아요. 야, 밤에 밥 한번 먹자. 내가 밥 한번 쏠게. 우리 다음에 제가 문제가 있으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뭐예요? 인사말 칠해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도 지키라는 거예요. 이제 제가 지난번에 설교 때 강조해 드렸잖아요. 기도한다고 했으면 뭐 해라? 그 자리에서 차라리 기도해라. 여러분 그 말 듣고 그대로 실행해 보신 분, 아멘? 실제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그때 듣고 아멘 한 번만 하고 그 다음에 또 까먹으면 안 돼. 그게 습관이 되어져야 돼. 습관이 되어져서 내가 기도할게요 하면은 그냥 그 순간에 기도하는 순간 거기서 같이 기도해 주든지, 아니면 그 자리에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고 패스에 넘어가. 그럼 적어도 나는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왜? 내가 기도한다고 했으니까 기도하게 되어졌으니까. 할렐루야. 참 그래도 감사한 거는,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우리 기도하는 거를 적고 기도를 잘 해야 된다, 반드시 해줘야 된다라고 하니까 어떤 목장에서는 기도 수첩을 만들었대요. 기도 수첩을 만들어서 기도 목원들에게 기도를 다 제목을 적고 그걸로 항상 시작할 때 기도를 한다, 그렇게 하시는 목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끝까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목장에서 기도합시다가 아니라 실제로 기도하는, 내 말에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있거나 어떤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낼 때는 반드시 책임지는 말을 해야 돼요. 그냥 무조건 반대, 무조건 안 돼요라고 할 게 아니라, 왜 그것이 안 되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다른 제안을 제시하거나 그걸 할 수 있는 말을 뱉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안 돼요라고만 얘기하고 무조건적인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럼 그 대안이 뭔데? 그 대안을 얘기하고 반대를 하라고. 근데 대안도 없이 무조건 안 돼요. 뻔히 보이지 않나요? 아니, 뻔히 보여도 그거는 대안이 없으면 그걸 막 믿고 가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진짜 기도 많이 하고 준비해서 정말 대안을 만들어 놓고 이야기를 해야 그 말에 권위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여전도회를 남전도를 하든 뭘 하든 말을 하면 책임질 수 있게끔. 그렇게 단점이 뭐냐? 아무도 말을 안 하더라고. 아무도 말을 안 하면 이제 일이 되지 않긴 하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했을 때는 책임지는 게 필요하다. 그래야 그 다음부터 신뢰가 생기고 그 다음부터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도 함께 하시는 역사를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축복의 말을 습관화라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축복의 언어, 긍정의 언어, 기도의 언어를 말하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 뒤에는 사실은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항상 주목하고 있어요. 우리의 말하는 것 자체를 사단이 빼앗아 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된 말로 입술은 영적 전쟁의 가장 치열한 최전방이다. 그러니까 사단은 어디에 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사단은 뭐 머리 위에 있거나 가슴 속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사단이 가장 많이 역사하는 데가 어디예요? 내 입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로 되게 많이 역사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잘 컨트롤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성경에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혀를 가만히 내버려 두면 마귀가 컨트롤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혀를 잘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 혀가 영적 전투구나. 그래서 내 혀가 거룩해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냥 가만히 놔두면 세상적인 말에 쉽게 길들여지는 게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내 혀가 거룩한 말이 되어질 수 있도록 훈련을 해야 돼. 뭐예요? 성경을 많이 소리내어 읽어보거나 혹은 기도를 많이 하거나 내가 긍정의 축복의 말을 많이 하는 훈련들을 해야 내 안에 혀가 거룩해져서 그것들이 마귀가 지배하지 못하도록 된다는 거예요. 내 혀가 아니라니까요. 내 거라고 생각하지만 내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이게 여러분, 우리 생각 없이 말하는 게 얼마나 많다고요. 생각하고 말하는 게 아니라 말하고 나서 생각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 그런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그게 왜 그래요? 내 말을 컨트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 뱉고 보는 거야.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8절도 얘기하죠.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혀를 길들일 수 있는 분은 누구냐? 우리의 창조주인 하나님만 컨트롤할 수 있다. 그래서 언어 생활을 정화하는 것은 교육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다스림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세상에 살아내고 공간을 따뜻하게 만드는 생명의 말이 나오는 건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할 때 흘러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안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에 따라서 말도 다르게 나와진다. 그것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축복의 말을 하는 것들이 습관화 되도록 내 안에 축복의 성령의 말씀들을 채워놓고 기도하면서 늘 말을 다스릴 수 있게 된다. 셋째는 감사의 말을 많이 하라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4절에 보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해라.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을 할 바에는 그냥 감사하는 말로 바꿔서 해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부정의 말과 사망의 말을 줄이는 비결은 감사를 많이 하는 거예요. 감사를 많이 할 때 사망의 말들이 많이 줄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됐어요. 사람이 말할 수 있는 에너지는 한계가 있다. 여러분 24시간 내내 잠 안 자고 떠들어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할 수 있는 말은 한계가 있어요. 그죠? 우리는 시공간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의 또 육체적인 에너지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말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하루에 25,000단어 이상의 단어를 하기가 어렵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복되는 그 단어가 남자 같은 경우는 조금 과묵해서 뭐 5,000에서 10,000단어, 여자는 조금 말을 많이 해서 20,000에서 25,000 정도의 말을 많이 한다. 2배 이상 말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 꼭 그런 것 같지도 않지만 어쨌든 말을 많이 하는데 에너지가 있다. 쉽게 말하면 정해진 에너지는, 토탈 에너지는 정해져 있는데 그 말에서 비난의 말, 부정적인 말을 할 수 있는 에너지와 긍정의 말을 할 수 있는 에너지를 비율을 바꿔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말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은 감사의 말, 긍정의 말을 내뱉기 시작하면 부정의 말의 비율들은 점점 줄어들게 되어진다. 근데 놀라운 건 감사의 말을 계속 하다 보면 부정하는 말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줄어들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죠. 우리 안에 죄성이 계속 올라오는데 이거를 계속 누르면 나중에 얘가 발현되지 않까 에너지가 없는 게 아니라 그 죄성이 없는 게 아니라 발현되어질 수 있는 에너지 자체가 줄어들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굳이 조금 비유하자면 대상포진 있잖아요. 대상포진은 한번 수두를 걸린 사람만 대상포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그게 뼛속에 이미 균이 있어. 근데 내 면역력이 떨어지면 걔가 올라오는 거고 면역력이 있으면 걔가 못 올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어릴 때 수두를 걸렸다. 그러면은 잘 먹고 운동 꾸준히 해주면은 죽을 때까지 대상포진 안 걸려. 근데 뭐가 문제냐? 나이 먹어가지고 운동도 안 하고 먹는 것도 잘 못 먹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니까 대상포진이 바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건 딴 거 없어요. 대상포진 가면은 뭐 약 보고 뭐 신경장하고 피부약 주는데 딴 거 없어요. 면역력 좋아지면 자동으로 나아져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죄가 우리 안에 끊임없이 내 죄성이 있어. 근데 이거를 튀어 올라오지 못하도록 계속 긍정의 말로 면역력을 키워가는 거야. 그러면 내 안에서 부정적인 말이 나올 수가 없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하는 게 여러분 능력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는 진리의 말을 습관하라. 거짓말을 버려라. 에베소 4장 25절에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을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거짓의 아비는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 그러니까 거짓이라고 해서 우리가 뭐 엄청 큰 거짓말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습관적으로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거짓말도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도 가능하면 하지 않는 게 좋다. 왜? 그런 것들을 내뱉는 순간 이미 누가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귀들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닌 것 같아도 그런 거 하나하나가 자질구레한 거지만은 내 말을 지배할 수 있는 통제력을 빼앗겨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럼 많이 하잖아요. 출발도 안 했는데 벌써 출발했어요. 좀만 기다려 가요. 뭐 짜장면집 배달시키면은 저 짜장면 언제 와요? 출발했어요. 옆에 보면은 3번 포장 뭐 이렇게 하고 있고 막 다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뭐다? 거짓된 거다. 그런 말도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된다. 진실되게 야 30분 걸려 늦었어. 야 이번에 차가 막히네 안 돼. 늦게 가. 내가 뭐 좀 늦었다가 뭐 어영부영 하다 보니까 좀 늦었네. 늦게 가서 미안해. 늦게 갈게 하면 될 거를 그 상황 모면하려고 출발했어. 아직 옷도 안 입었는데 씻지도 않았는데 뭐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1시간 가가 뒤에 내가 또 거짓말하는 거야. 버스가 막혀가지고 그리고 왔다고. 그럼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진실해야 돼. 작은 거짓말 하나 때문에 사람의 모든 게 다 끝나게 되어져 있어요. 괜히 싸우지 않을 일이 싸우게 되어지고 감정이 상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무슨 말을 해도 안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사람이 신뢰를 잊고 살아가냐고.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내 잠깐의 쾌락, 잠깐의 그 수치를 모면하려고 영원한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가 진실해라. 차라리 진실되게 얘기하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받을 수 있어. 근데 그거 숨기려고 하는 순간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한번 끝나면 이렇게 뽀록 나기 시작하면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에 별거 아닌 것처럼 해도 이게 엄청난 우리가 살아가는데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 진실하다고 평가되면 1,000억을 빌려달라도 빌려줘. 근데 그 사람이 진실되지 못하니까 10원을 빌려달라도 내가 널 뭘 믿고 무슨 말을 믿고. 왜? 그 사람 평소에 하는 게 다 거짓말이야. 평소에 하는 게 다 신뢰하지 못해. 그러면 그 사람은 신뢰 자체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말이 신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말을 지킬 수 있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를 들면 이거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를 즉시 중단하는 말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말이냐? 어떤 말이 있느냐? 야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들어봐. 이런 말 해요 안 해요? 해요. 근데 이미 그 말을 하는 순간 상대방은 이미 기분 나쁠 준비가 되어져 있어. 기분 나쁘게 들지 마. 이거 절대 기분 나쁘라는 게 아니야. 근데 얘기하면 벌써 이미 기분 나빠. 안 그래요? 이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라고 하면서 시작하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하지 말았어야지. 안 하려는데 왜? 해가지고 괜히 기분 나쁘게 왜 하냐고. 그런 거 안 해도 돼. 근데 우리 굳이 얘기해. 왜? 나 편하려고. 또 얘기해줘. 야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들어봐. 내가 널 위해서 하는 말이요. 이미 섭섭해. 그 말 하는 자체가 섭섭해. 그런 거 할 필요도 없어. 안 해도 되는 말이에요. 야 너에게 충고 한마디만 하자면 내 친구로서 충고 한마디만 할게. 친구가 나발이고 필요 없어. 무슨 충고야. 너나 잘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또 우리 자녀들이 하는 말. 야 엄마 아빠가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라고 하는 순간 애들은 뭐예요? 이미 귀 닫고 이미 나는 칠 거야 하면서 이미 귀를 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귀지 세연아 귀지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라고 얘기하는 순간 이미 끝났어. 뭘 잘 되라는 거 내가 알아서 잘하고 있는데 그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도 자식에게 야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라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 말 하는 순간 이미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잘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을 왜 드리냐? 우리가 죄성을 가진 우리는요 좋은 말을 해도 기분 나쁘게 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 자체가 타락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하려고 해도 진리의 말을 전하려고 해도 때와 시간이 맞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사실 앞에 있는 말들 다 좋은 말잖아요. 기분 나쁘게 듣지 마. 이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 내가 충고하게 한마디만 할게.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다 의로운 척, 다 정의로운 척. 이게 꼭 좋은 말이라고 얘기하는 거를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들을 사람이 준비되지 않고는 그 말을 해봐야 별로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10년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줘야 돼요. 그 사람이 정말 들을 준비가 되어지고 그 때를 기다리면서 그 말을 할 수 있는 위치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김롱희 목사님 했던 것 중에 제가 그래도 감명 있게 받았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억울하다고 해서 이야기하지 말아라. 때가 되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주신다. 내가 억울하고 힘들다고 그거 하소연해봐야 그때 상황에선 들리지도 않는다. 근데 내가 때가 되어지면 그 말을 할 수 있는 반드시 그때가 온다. 그러니까 기다려라. 그때의 말 한마디가 더 큰 거다. 지금 만날 해봐야 내 자신만 깎이니까 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그때 당시에도 그냥 흘려들었지만 마음에 많이 남았어요. 기억에 남더라고요. 틀린 말은 아니다. 말할 때가 있다. 그래서 저는 설교를 할 때 가능하면은 아무리 기분 나쁜 말이라 할지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설교 때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가능하면 설교를 제가 이렇게 강의 설교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그냥 주제 설교를 하잖아요.
나도 모르게 감정적인 것들이 내가 만약에 어떤 상처한 게 있다? 그럼 상처받은 게 설교를 통해서 나도 모르게 흘러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강해 설교를 하면 정해져 있어, 할 말이.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야. 성경에서 해야 할 말이 정해져 있어. 그럼 그 말만 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내 감정과는 상관이 있는 말을 할까 안 할까요? 가능하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저도 인간인지라 감정에 따라서 설교도 원고도 바뀌기도 해요. 근데 가능하면 강해 설교하면 정해져 있는 대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 상황을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고 보면 별거 아닌 문제도 있고, 지나기 정말 필요한 말은 그때가 되면, 성경이 되면 다시 또 나와, 반드시. 그때 가서 얘기하면 깨닫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전에 지나갔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때 이렇게 하나님의 주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진 거예요. 그럼 그때는 내가 감정이 상하든 여러분들이 그 상황을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그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을 할 때도 때와 장소가 있다. 말할 때가 있다. 그러니까 성급하지 말고 진리를 말할 수 있는 때를 가려라. 그러니까 거짓을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리의 말을 할 타이밍도 기다려라. 이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침묵을 훈련하라. 성경에는요, 가능하면 말하지 말라는 말이 더 많이 나와 있어요. 말하라는 거는요 거의 없어. 선한 말을 하란 말 거의 없어. 거의 뭐냐? 그냥 샷다 마우스 하고 있어. 그러면 중간 이상은 가. 그게 너를 복되게 만들 거야 라고 거의 얘기해주고 있어요. 시편 30편 1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더라. 적군이 앞에 있었는데, 대적이 앞인데도 불구하고 차라리 내가 막 원망하고 저주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뭐하라? 입에 재갈을 채워서 저주하고 싶은 것까지도 하지 말아라. 왜? 그거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니까 그냥 입에 재갈을 채워서 막 원망하고 저주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근데 하지 말자는 거예요. 입에 재갈을 채워라. 그게 너를 복되게 한다. 시편 141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에 문을 지키소서. 그냥 아예 내 입에다가 그냥 세워가지고 그냥 입에 아예 열지를 못하게 아예 짱거 버리시라고. 입에 자물쇠를 채워버리라고. 주님, 내 안에 입에 자물쇠를 채워서 내가 범죄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아예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도서 5장 2절에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아멘.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야, 셋다 마우스 하고 있어. 뭐 셔터 마우스 뭐 굳이 억울하다고 막 얘기하고 막 마음 조급해서 그런 막 우매한 말 하지 마.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내가 다 보고 있어. 내가 알아서 해줄 거야. 그러니까 너는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라고 하는 게요. 물론 입 다물라고 해서 어떤 입이냐? 사람들한테 입 다물라 하는 거예요. 대신 우리가 외쳐야 될 때는 있죠. 어디다가 외쳐야 돼요? 하나님 앞에 토설해야죠. 하나님, 나 이거 힘들어. 하나님 억울해요. 왜? 가장 걸 잘한 게 누구예요? 다윗. 다윗이 의롭다고 할 수 있는 건 대적들 앞에서는 샷다 마우스 했어.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대성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토설을 했다라는 거. 하나님, 나 힘들어요. 억울해요. 죽겠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들 대적들 좀 원수 좀 어떻게 좀 해보세요. 그 누구 했어요? 맨날 그거 하는 거예요. 저들의 혀를 뽑아버리고 저들의 머리통을 깨트려버리고 하나님 저들의 사망에 대해서 아예 그냥 음부에서 처박아버리고. 그 뭐예요? 하나님 앞에 토설은 했어. 근데 중요한 건 사람들 앞에서는 샷다 마우스 하고 있었다. 그게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말을 안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다. 안 하면 중간이 나간다. 사실 우리가 말을 안 해야 될 말을 했다는 후회가 해야 할 말을 못했다는 후회보다 많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저는 이 말을 써놓고도 제가 읽는데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천천히 읽어드린 거예요. 안 해야 될 말을 했다는 후회가 해야 할 말을 못했다는 후회보다 훨씬 많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말하고 후회하느니 차라리 그냥 말을 안 하고 후회하는 게 훨씬 적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꼭 했어야 되는데 해도 그거 안 해도 큰 문제 없어. 근데 괜히 말을 해놓고 후회하면 이미 물 건너 갔어. 그러니까 그냥 말을 하지 말아라. 굳이 말하지 말고 그냥 하고 싶은 말 있으면 그냥 조용히 참고 있어라. 할렐루야. 그게 은혜가 되어진다. 결론을 지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건강해지려면 한 사람만 잘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목사만 쭉 하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은혜 받은 사람만 쭉 하고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공동체가 전체가 말이 바뀌어야 돼요. 공동체의 언어가 바뀔 수 있어야 돼요. 속된 말로 언어의 문화가 바뀌어야 삶이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언어는요, 말에는 문화가 있어요. 그 말에 느낌이 있어요. 느낌이라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똑같은 말이라도
말에는 느낌이 있고 문화가 있고 역사가 담겨져 있어요. 영적인 힘이 그 안에 실려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말을 분위기를 바꿔가야 돼. 공동체적인 분위기로, 영적인 분위기로 교회가 바뀌어져 가면 그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자연적으로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어요. 마치 봄이 되어지면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온 만물이 꽃을 피우고 꽃봉오리를 메워주는 것처럼 이 영적인 분위기가 되어지면 여러분 삶 가운데서 자연적으로 열매 맺는 삶들이 맺혀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분위기가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말 한마디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 여러분들이 복받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작이 무엇이냐? 말을 바꾸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세요. 왜? 내가 뿌린 부정적인 말 한마디 때문에 교회 전체가 다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왜? 말은 영향력이 크고 말은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부정적인 말을 나도 모르게 아이씨, 속된 말로 에이 29 하고 막 에이 36 하고 막 아이씨 여기다 막 때려쳐야지 막 이렇게 하는 생각이 들면 그게 이미 내 안에 뿌려지면 그 공동체는 깨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나의 말 한마디 때문에. 근데 나의 말 가운데 살리는 말, 생명의 말, 영혼을 깨우는 말, 위로의 말이 넘치기 시작하면 그 공동체는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영혼이 살기를 원합니다.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능력 주세요. 우리 공동체가 예배의 공동체 되게 해주시고 찬양의 공동체 되게 해주시고 서로 연합하게 해주시고 서로 희생할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말들이 뚝뚝뚝 튀어나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에이씨 나밖에 일을 안 해. 에이 나밖에 안 하네.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아무도 일하려고 하지 않아. 제가 할게요. 그래서 있잖아요. 요즘에 유행인 게 학게요. 우리 교회에 조금 유행 아닌 유행이 된 게 학게요하고 삭게요가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나사님 목사님 잘 부른 것 같아. 어느 순간부터는 할게요 집사님 제가 할게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할게요 하고 이번엔 제가 살게요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사실은 집사님들이 막 일을 해가지고 사실 제가 살려고 카드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유성노님이 오셔가지고 제가 살게요 해가지고 제가 얼마나 감사했던지 살게요 해가지고 살게요 왔다고 감사하다고 막 제가 얼마나 이렇게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삭게요하고 학게요만 있어도 많은 위로가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우리 가운데 넘쳐나야 된다. 별거 아니지만 그런 거 하나하나가 분위기를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행복해지고 교회 오고 싶어지고 위로받게 되어진 일들이 생각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그런 선한 것들을 뵙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마태복음 12장 35절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선을 심으세요. 말씀을 심고 영적을 심고 성령님 나의 입술을 주관해달라고 나의 혀를 주관해달라고 감정의 말이 아니라 상황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영적인 말을 할 수 있도록 나의 말을 주관해주세요라고 선한 것을 쌓기 시작하면 그것들이 나오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누리다에 그렇게 놀라운 축복들이 영적인 축복들이 말을 통하여서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해주는 그런 위로의 교회가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다시 한번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의 입술에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열매를 맺기를 소망합니다. 말은 정말로 영적인 힘을 갖고 있고 우리의 삶의 열매가 되어지는데 정말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로 사람을 죽이고 얼마나 죄악된 일을 행하고 있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말의 생명의 말 정말 공동체를 살리며 하나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는 축복의 말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며 잠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믿음의 사람은 그 말에 있어서도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고 야고보 기자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말로만 믿고 내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말씀을 많이 선포한다 할지라도 내 말로 인하여져서 하나님 그것이 생명을 죽이는 말이 되어진다면 어찌 그 죄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야고보 기자는 얘기합니다. 선생을 많이 듣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오늘 정말 우리의 말 가운데 그것이 행함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책임 있는 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의 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의 말과 축복의 말과 위로의 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말할 때를 구별하여줘서 침묵할 수 있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리는 말에만 우리가 목숨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누리다 공동체 가운데 이제는 말의 능력이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의 말 살리는 말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혼을 세워가며 하나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며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지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임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된 주의 능력 주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 믿는 자는 그 말에도 분명히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는데 우리 주를 믿어온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주님을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 얼마나 오랜 세월을 살아왔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에 너무나 많은 실수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영광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 생명의 말이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리는 말로 정말 우리 누리다 공동체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합당한 공동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그 실수의 말 한마디 툭 뱉은 말 한마디가 정말 많은 사람 앞에 상처될 때가 많사오니 주님 내 입에 아버지 파수꾼을 세워줘서 아버지 그 말에 있어서 사단이 역사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가 살기를 작정하며 결단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 문하심으로 오늘 3일 밤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